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이 말씀은 이 암몬과 또한 길르앗 야베스 사이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암몬 왕 나하스가 그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이 야베스를 포위합니다. 둘러싸지요.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는 므낫세 지파의 한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 암몬 사람들이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성읍 길르앗 야베스를 둘러쌉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야베스 사람들은 이 암몬 사람들에게 대항도 싸움도 해보지도 않고 오히려 항복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당신들 즉 암몬 사람들을 섬기겠으니 우리와 이제 언약을 맺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암몬 왕 나하스는 이것을 거절하죠. 뭐라고 거절합니까?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지요. 그러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자신들의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암몬 사람들과 그 왕에게 요청을 하죠. 어떤 요청이냐면 내가 지금 이스라엘 전국에 전역에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할 테니까 7일간의 시간을 우리에게 좀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러 오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당신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참 독특한 부분입니다. 왜 독특해요?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 야베스 사람들로 하여금 이 동족 함께하는 그 이웃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 향해 도와줄 것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암몬 사람들이 우리를 침략해 왔다라는 것을 알리며 또한 7일간의 시간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것을 암몬 왕 나하스가 허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사람을 보내봐라 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땅을 정복하러 가는 그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러 가는 그 전쟁에서 그 성읍을 둘러싸 놓고는 그 성읍을 포위해 놓고는 그 상대에게 아군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시간을 준다? 도움을 청하러 가라고 오히려 길을 열어준다?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 그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긴 하였지만 아직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이 신임을 공식 인정을 받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가운데 가장 약하고 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그 당시에 12지파 중에서도 힘이 있는 지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나누었지만 에브라임 지파라든가, 그렇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의 그 우월성을 강조해서 늘 자신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지파가 있으면 시비를 걸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나 또는 유다 지파, 여기서 왕이 나올 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약하고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기름을 받았지만 백성들이 아직 인정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이 백성들에게 왕으로 세워짐을 인정을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일, 땅을 정복하러 가놓고는 그 사람들이 우리 애가 도움을 청할 테니 7일간의 시간을 주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허락했다라는 것,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암몬 왕 나하스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줄 자를 청하겠다, 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것을 허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 암몬 왕 나하스가 그 허락을 한 이유는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의 힘이 매우 약해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또한 하나로 뭉쳐있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들이 군사를 아무리 불러온다 할지라도 전부 다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심지어 이 야베스라는 그 성 하나만 차지하는 것보다 그들이 데려오는 군사들까지 우리가 다 무찔러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무력화시키자라는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암몬 왕 나하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 암몬 왕 나하스는 이 길앗 야베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영토 확장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야심이 있었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금 이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길앗 야베스가 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할지라도 일단 하나의 성읍을 먹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고 포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쟁 가운데 군사와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은 앞에 있는 그 전쟁이 쉽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고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어 지원군을 불러오도록 놔둔다? 그거는 모험이지 않습니까?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교만이요 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암몬 사람들은요, 이처럼 늘 이스라엘의 영토를 탐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늘 차지하기 위해서 나왔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번에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이 암몬 사람이 또 언제 한번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사사 입다가 세워졌을 때에 한 번 또 쳐들어와서 크게 패배를 당하지 않습니까? 또 그 전에는 또 한 번 또 쳐들어온 적이 있었지요. 이렇게 이 이전에도 2번이나 이스라엘 영토를 탐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그것을 잊지 않고 또 다시금 영토 확장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치고 온 것입니다. 이 암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심은 정말로 일시적으로 패해서 물러남은 있을지라도 결국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늘 이스라엘 땅을 삼키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지요. 이스라엘이 약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판단이 되면 쳐들어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은 그 싸움에서 매번 이스라엘이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암몬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암몬의 행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늘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지금도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고 우리의 틈을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영적 싸움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에 사단이 예수님께 나와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이 마귀가 계획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예수님을 떠나갔을 때 사단이 완전히 떠나갔나요? 완전히 모든 것을 그래 나는 이길 수 없다라고 포기하며 물러났나요? 아니지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말씀으로 마귀를, 사단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떠나기는 떠났는데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그 계획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단지 얼마 동안 떠나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마귀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하물며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호시탐탐 우리의 틈을 엿보며 우리의 약해진 부분을 노리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림에 있어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끊임없이 약해진 그때를 노리며 나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거꾸러뜨리기 위해서 늘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떤가요? 하면서 때때로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힘들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해도 끝이 없는 그 긴 싸움의 신앙의 마라톤 경주와도 같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늘 깨어서 늘 기도해야 하지요. 늘 또 교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또 나아가야 하지요. 저희는 그렇진 않지만 또 조금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또 교회 안에서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 모임이 많고 여러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육신이 좀 연약하고 힘들고 지칠 때면 쉬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잠시 거기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연약해지기에 바로 그때를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를 사단이 노리고 우리의 틈을 엿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게으름과 우리가 신앙의 나태에 빠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신앙의 게으름의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신앙이 조금 나태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사단에게 틈을 보이고 있구나.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제 사단에게 지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그 신앙을 단단히 고삐를 둘러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이 사단에게 틈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 특별히 이 길르앗 야베스,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 가운데 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고 그 목표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필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을까? 왜?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길르앗 야베스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다고 했어요?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다고 했습니다. 요단 동편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다른 지파가 있는 즉 중심지, 즉 본토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지원을 받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와야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와야 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도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이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과 가까웠습니다. 거리가 또한 가까웠기 때문에 먼저 여기를 치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먼저 치려고 목표했고 공격했던 이유, 거기서 도와줄 사람이
쉽게 다가올 수 없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먼저 그곳을 공략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요, 이 교회 생활에서 점점 멀어진다라면, 이 교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면, 점점 해이해진다라면 이처럼 사단에게 쉽게 먹잇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이 너무너지고 그 삶이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원의 왕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사자? 그죠? 이 사자도요, 초식동물을 사냥할 때 그냥 무턱대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TV를 돌리다가 외국을 여행하는 그 여행,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걸 많이 보기도 하고, 또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많이 보기도 합니다. 틀다가 멈추면 보지요. 이 사자조차도요, 초식동물을 사냥할 때요, 그냥 달려들지 않아요. 그 무리의 끄트머리에 달려가는 것, 또는 그 무리에서 잠깐 떨어져 있는 것, 그것들을 공략합니다. 그렇게 잡아먹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조금 멀어져 있거나 신앙이 나태해져 있을 때 사단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우리로 공격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결국은 버려지게 되고 불쏘시개로밖에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나태해지고 신앙 공동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면, 약해진다라면 우리는 사단에게 먹잇감이 되고 결국은 멸망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안을 보장해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 평안을 보장해 주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도우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굴복해봤자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거기 항복하고 무너지며 우리가 너희들을 섬기겠으니 언약하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내가 너희 언약하겠다. 그 말은 내가 너희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멸망으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무너지면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결국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틈을 보여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이 게을러졌을 때, 내가 점점 나태해졌을 때 우리는 사단에게 공격받으며 시험받고 넘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이 길앗 야베스가 청한 그 도움을 듣게 됩니다. 참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지요. 전쟁을 하러 온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러 가겠으니 7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하고 그것을 허락해주고 지원군을 불러올 수 있도록 불렀다라는 것. 아마도 이 암몬 왕은, 이 길앗을 포위했던 암몬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모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에도 왕은 있었죠. 왕은 새로 뽑았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왕, 하나님께 기름을 받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기름을 받았지요.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로 뭉쳐져 있지 못했던 것이지요. 아마도 이 암몬 왕 나하스는 너희가 군사들을 불러오고 사람을 도움을 청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너희를 도우러 올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리고 서로 도우러 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 도우러 온 사람들까지 무찌를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이 아마 이 나하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11절 이 말씀 함께 보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쉽게 받고 그렇게 간단하게 보았던 그 성읍을 쳐들어왔던 포위했던 이 암몬 왕 나하스가 결국은 도우러 오는 지원군 때문에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점령조차 못하고 정말 처절하게 패배하여서 도망가게 급급했습니다. 도망가게 급급했어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어 백성을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 이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2명이 함께 도망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정말 너무나도 쉽게 보고 나와왔던 그 전쟁에서 이렇게 패하고 돌아갔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암몬 왕 나하스의 교만 때문이지요. 교만 때문입니다. 이길 수 있다. 그래 해보아라. 그 자만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지라고 생각하면 내가 우쭐해지고 내가 자만감이 생기고 교만해집니다. 교만이 생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면 하나님 시선으로 보면 이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좋고 나보다 더 잘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거기서 거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결국 그 끝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밭을 갈고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우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랏 야베스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국에서 모아서 이 길랏 야베스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는 좀 특이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밭을 갈고 소를 몰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왕으로 뽑혔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추대는 되었죠. 추대는 되었습니다만은 이 왕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직 백성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지지는 못했다라는 말씀이지요. 왜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울이 속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는 약하고 약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 약하고 약한 지파에서 사람들은 왕이 나온다라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거나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했지 이 작고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지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하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갔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겠지. 때를 주시겠다라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다라고 소명받은 그 소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길랏 야베스 사람의 소식을 듣자마자 전국에 사람을 보내서 군사를 모으고 사람을 모아서 전쟁에 앞장서 나갔습니다. 자신의 그 소명은 포기하지는 않았지요. 다만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시 군사들을 소집해서 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울이 이스라엘 전국에서 이제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세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 왕 나하스의 교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백성들이 인정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실 수 있는 그 때가 있음을 믿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도 이 겸손한 모습을 변하지 않고 유지했다라면 아마 이 다윗과 같은 큰 왕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는 변했지요. 교만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이 전쟁에서 패했던 이유도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교만은 결국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고 우리의 멸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구나.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때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늘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틈을 노린다.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그 틈을 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니 우리는 이 신앙의 틈을 조심해야 한다. 둘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나아가자.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이 승리의 영적 싸움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